2016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 아르헨티나, 그 가운데 레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코파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칠레라는 나라하고 이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이제 맞붙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0대 0으로 전후반이 다 끝나고 연장전까지 갔는데도 0대 0이.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축구 천재라고 하는 레오넬 메시가 제일 첫 번째 선수로 나와서 이제 이 축구 이제 이제 페널티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잘못 차가지고는 공이 삐껴나갔어요. 이래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못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레오넬 메시가 세계 축구 선제지만 이 아르헨티나는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 메시가 뛰어서 우승을 못했다 그러면서 메시를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얼마 안 있다가 메시가 나는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는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시가 은퇴를 선언하게 됐을 때 얼마 안 있다가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메시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이 아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당신이 어린 시절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이 편지를 읽은 메시는 얼마 안 있다가 은퇴를 번복을 합니다. 나 다시 국가대표 선수로 뛰겠습니다. 그리고는 4년 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 우승을 가져다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2016년 10년 후에 이번에 열린
이 월드컵에서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서 스페인과 경기를 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메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끝장났다, 더 이상은 갈 길이 없구나 하는 좌절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거니와 7전8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실패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어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그는 꾀가 많았고 그래서 자기 형을 팥죽 한 그릇에 형직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라반 외삼촌 댁으로 개나리 보침 하나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는 얼마나 실패자로 기가 막혔겠습니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축복을 받으면 그 복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집안에서 쫓겨난 인생이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루스 광야를 헤매다가 저녁 해가 뉘엿뉘엿 졌을 때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얼마나 희망의 말씀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게. 얼마나 용기 있고 희망이 주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물리친 위대한 인물이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됐습니다. 2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뭐 천하를 다 차지할 것만큼 대단한 힘을 강력하게 가졌지요. 그랬던 그가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에게 미혹당해서, 그것도 자기 신하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그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릴 줄 알았습니다. 에이 나쁜 놈, 이 더러운 놈, 그리고 하나님이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큰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시를 적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를 성군 다윗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흠한 거, 그 흠 있는 흠을 크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리어 가려주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에게 언제나 여쭤보고 그는 아주 희망찬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당신을 떠나갈 때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예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고 뒤따라가던 베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인이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옆에 사람이 너 저 사람하고 같이 당한 게 너 언어의 말 속에 나와 있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맞잖아. 그리고 몇 번 얘기하는데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네가 어떻게 내 수제자냐? 어떻게 모른다고 한 번 부인해도 괜찮은데 3번씩 부인하냐? 에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난 너 그래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그랬겠지 그랬을 텐데 예수님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네. 예수님은 아예 그때 있었던 일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도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2번째 또 물어보시. 너 이 사람보다 나 사랑하냐? 3번째 또 물어보시. 너 나 사랑하냐? 주여, 주께서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 양을 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일하라고 새 사명을 맡겨주시며 일으켜 세워 일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할 힘을 주시는 주님임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네 형 아론과 함께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셨냐, 네 백성 가거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바로 왕이 니들이 게을러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더 고욕을 시달리도록,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욕을 치르도록 그렇게 고통을 더 그렇게 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는 이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실패했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다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는데 또 다시가 말하라고 하니 그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바로가 듣지 않을 거니까 아예 하나님 그만두시지요. 내가 갔다 와봤잖아요. 내가 해봤잖아요. 내가 했는데 안 되는데 그 또 다시 가라니요. 못 갑니다 이거죠.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도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말해도 안 들 거예요. 나 안 갈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두 가지를 말씀해. 야, 너 말 못한다고? 너 말 못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을 대언자가 돼서 가게 하겠다. 여러분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이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대변인을 세웁니다. 대변인.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나와서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해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1절에 여기 보면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에게 말씀하면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할렐루야. 그럼 결국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한 것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듣고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말해주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해주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입에 넣어준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할렐루야. 그 권위는 뭐 대단한 권위죠. 그건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 말 못한다고 그랬지? 내가 너의 입에다 말 줄 테니까 너는 그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 못하니까 아론에게 얘기해. 그럼 아론이 다 얘기해 줄 거야.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설교학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설교학을 배운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첫 시간에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쳐 줬냐면 성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언 운반론을 얘기해요.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그 말씀을 운반하여 나눠드리는 것이 설교다. 그러면 네 똑똑한 거 잘나고 뭐 배운 거 많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운반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설교자다. 설교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많이 연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책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요?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다, 설교.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에다가 코를 박고 아버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어떤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7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누구같이 됐다고요? 신.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가 바로왕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그거예요. 너 초라한 80세 노인, 네 형은 82세 노인, 그런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왕 앞에 설 때에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좋겠다.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담대하세요. 밤에 그냥 옛날에는 뒷간이 멀어가지고 그냥 나갔다가 거기다 또 뭐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그랬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는데 너무 무서웠던 적이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재권아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같이 계시는데 뭘 걱정해. 그 다음부터는 밤에 산을 넘어서 집으로 와야 되는, 산 넘어서 한참 4km나 되는 십리길을 걸어야 초등학교가 있어서 다녔던,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거예요. 너무 그때 고생해가지고. 그 깜깜한 밤에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재권아 너 오늘 교실 뭐 선생님이 그 붙이고 뭐 하는 거 거기서 그거 해야 된다고. 아이고 나는 집이 먼데 선생님이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깜깜한 밤까지 그걸 다 교실 그거 예전에 그거 붙이고 그런 걸 다 애들 그림 그려놓은 거 붙이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그런 환경미화라고 하는 걸 다 나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걸 다 끝나고 있는데 선생님은 가버리고 나 혼자 터덜 오는데, 산 넘어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거기다 또 무덤 옆을 지나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회학교 아이들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가를 부르면서 산을 넘어오는데, 얼마쯤 넘어오는데 환한 빛이 비춰주면서 그 산이 온통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밝혀주시는 것처럼 환하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부터는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지.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 많이 행할 것이 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한순간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왜? 완악해서. 근데 오늘 성경 이 3절을 오해해. 어떻게 오해하냐? 이 3절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를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 읽어나가며 은혜를 받겠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정신을 차리도록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바로 왕이 있는 애굽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아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냥 가서 내 얘기만 전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실패한 인생을 삽니까? 자꾸 내가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운데, 하나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쉬운데.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 얘기해서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한 분이 안양에서 고깃집을 했어요. 근데 고깃집이 얼마나 큰지, 큰 집을 가서 고깃집을 하는데 뭐 처음엔 잘 되는데 몇 년 있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우리 동네로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는 처음 이사 온 다음에 어디 교회로 갈까 그러다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와 있더래. 여기 교회네. 들어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하자마자 저보고 목사님 우리는 안양에서 식당하다 실패했어요. 여기 와서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식당 한번 다시 개업하고 싶은데 혹시 목사님 아시는 데 있는가요? 기도 좀 해달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아는 데를 가르쳐 줬는데 거기서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아저씨가 온 거예요. 한 달 동안만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돈도 많이 주고 쓴 거예요. 요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일할 때 양념 뭐 넣나 써놓고 뭐 넣나 써놓고 다 그 남편 되신 분이 써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기 전에 그걸 만들어서 가족끼리 먹었더니 그 사람 그 주방장이 만든 거고 똑같아. 맛이. 그 사람 내보내고 이제 본인이 만드는 거야. 본인이. 뭐 지혜롭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식당 시작할 때 목사는 새벽마다 아버지 그거 망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왔는데 안양에서 망했다는데 여기 와서 망하면 어떡하자고. 목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하실 때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지.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이민재 장로님이 거기 가서 밥 사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번호표 받고 줄줄이 서가지고 있어. 2호점을 냈는데 큰아들이 거기도 또 그렇게 많대. 그래서 또다시 3호점을 이번에 내는 거예요. 3호점.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남편 되신 분하고 저하고 어느 날 어디 국수집에서 어떻게 만났어. 나 국수 먹으러 갔더니 그분도 왔더라고. 근데 그 남편 되신 분이 국수 먹다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희한하죠. 나 안양에서 쫄딱 망했는데 여기 교회 오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된다고.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입으로 자기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수 먹다가 내가 눈물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니까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야. 위대한 모세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